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심령에 맺혀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대속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7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나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죠. 언급했던 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인지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진행형이고요. 또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꼭 그렇게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골치를 썩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교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현실 생활에서 가져다 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우리가 항상 부분만 읽을 때 하고 성경을 하나의 편지로 쭉 읽을 때 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진짜 그 편지를 썼던 그 사도들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큰 생각 없이 넘어갔던 부분인데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뭐 이쪽으로 해석을 하던 또 저쪽으로 해석을 하던 다름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어떻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가는 확인을 했는데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외침이었건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외침이었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스트러글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양쪽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의하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너무 좁아지기 시작해지고요. 구원파가 이해하는 복음으로 좀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복음은 그것보다 구원파나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걸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7장 몇 절이죠?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영적인 스트러글을 하고 영적인 고민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지만 우리를 곤고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곤고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wretched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양이 원래 영어가 wretch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죠. 또 다른 표현을 보면 despicable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요.
또 컨템터블 해가지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레치까지는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7장까지 살펴보면서 율법이 이끄는 자리 끝 마지막의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실존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완전한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죠. 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여기서 많이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구원파적인 믿음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복음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속죄 후에, 예수님의 완벽한 속죄 후에 따라왔던 것은 부활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 사람은 부활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야 할 자리는 고난의 자리다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인데 이 영적 전쟁 속에서의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1장에서 7장까지 계속 그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이 이어져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된다라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로 남을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나를 변화시키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사실이 내가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굳이 복음의 개인화 혹은 내면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 모든 게 다 모두가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현대 교회 비극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에 비극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과정들도 참 많죠. 여기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이수한 분도 계세요. 예, 제 룸메이트예요. 예. 근데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또 뭐 몇 가지로 줄여놓기도 하고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얼마나 사실로서 또 체계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코스타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전체 집회 그 담당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새신자 교육을 받잖아요. 세교인 교육을 받는데 6주 과정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6주 과정, 이제 세교인 그 과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하더래요. 다들 이제
그 6주 과정을 마치고 예, 이제 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인정을 못 하겠더래요. 그냥 그렇게 답이 그냥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6주를 또 더 시켰대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주를 마치고 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어떤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과연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울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배웠던 그 모든 복음의 원리나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복음을 복음이 나를 바꾸는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성령이 바꾸시는가? 우리를 속사람을 바꾼다.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새로운 마음을 이식받았다 그럴까요? 이식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성령을 통한 이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신학적인 고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능통? 맞나? 네,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성령 이야기를 하실 때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질책하세요. 네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걸 못 알아먹냐? 그렇게 질책을 하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행동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던 그 덩이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죠.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성령이 들어갈 때 전혀 그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나,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나, 그것을 한번 좀 오늘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8장을 계속 살펴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보통 로마서의 뭐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 7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그 절규라 그럴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절망이 없이는 사실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복음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약속이라 그럴까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7장의 그 고통을 살짝 넘어가고 8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뭐 값싼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없는 현실, 복음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가 한번 보죠. 자, 7장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상반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세력이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자,
예전의 우리 모습,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다 보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억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가지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것이 옛 마음,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은 저주로 가득하고 늘 거짓이 있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속사람을 이제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이 외침은 사실은 구약에 먼저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던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꾸준하게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 예레미야로 가보죠. 예레미야서 31장 가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언약을 주실 텐데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목적도 나와 있어요. 3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새겨주실 텐데 새로운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언약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목적은요.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이 약속은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역사를 따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은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이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마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의 존재와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따르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옛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존재와 함께 유효하다라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정이나 그런 거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그런 걸 묻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묻는데 그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유효하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혹시 노트 하시는 분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약속이 있는 곳만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 자, 먼저 레위기 26장 12절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자, 율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레위기 때부터 이 약속이 나와요. 에스겔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7절.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은 에스겔 36장 28절에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었었는데요. 31장 1절도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서로 가게 되면 8장 8절입니다. 스가랴.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구약에서 룻기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룻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그렇게 얘기하죠. 룻기 1장 16절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해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약속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에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해가지고요. 이 모든 성경에 바로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약속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복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는 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그 사람의 존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복음의 약속이고 저는 이것을 복음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곤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백성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마음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인드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어디를 생각을 하세요? 예, 심장, 하트를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를 가르치겠어요? 예, 머리를 가르쳐요. 머리는 뭐죠? 나의 생활, 나의 모든 사고, 나의 모든 행동, 나의 존재 자체를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심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그죠? 하트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였었어요. 머리였었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완전히 새 걸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안 읽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제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서 같이 찾아보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이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보이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예,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움직일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이라고 되어 있고 또 내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없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없이는 이 복음은 절대로 내 것, 내면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은 그저 인포메이션에 불과하게 되죠. 인포메이션이 되지 그것이 나를 바꾸지는 못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고 그 새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성령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성립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주 교육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또 뭐 몇 가지 무슨 뭐 트레이닝 했다, 무슨 과정 했다고 해서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지적인 교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죄인의 영은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8장이 지금 그것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판결받는,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로 간 기쁨, 그리고 그것에 따른 확실함을 찬양하는 거죠. 8장에서. 자, 이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바로 8장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8장 마지막 39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읽으면 8장의 주제는 사실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8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된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사실 어쩌면 복음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정죄함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런데 너희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전의 일, 우리가 정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냥 맹숭하게 받는 거죠. 뭐 이제 나보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말 그대로 구원이죠.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자, 이제 이 정죄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 정죄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한번 다뤄볼 건데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하고 6장을 이야기할 때 그 그림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세력과 이제 새로운 세력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죠.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서 정죄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5장에서 우리의 복음이 없을 때 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종이 됨은 정죄함에 이르게 된다. 그 정죄함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장에서 이것을 또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정죄함에 이르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세례를 통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죠? 우리가 또 그것을 또 배웠어요. 자, 그래서 5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8장 1절을 읽으면 뜻이 연결이 돼요. 모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정말 하이라이트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 컨뎀한다고 그러는데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하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죄가 있으니까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 정죄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죄가 있죠.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또 죄 속에서 죽죠. 그래서 우리는 유죄라고 선포가 되고, 우리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정죄함의 절차가 사라진다. 이것이 8장 1절의 선언이죠. 이 선언을 하게 될 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선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제가 황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황 집사님 내가 선언하는데 이제 황 집사님은 무죄예요. 예. 웃으시잖아요. 예. 딱 비웃게 되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속으로 네가 뭔데. 그죠? 자, 여기서 누가 이 선언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누가 이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한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정죄되어서 영원한 형벌로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토달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하나님에게도. 그죠? 바로 아들의 생육신해서 이 세상에 온 것,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장으로 가보시죠. 시편 37장 29절에서 33절을 같이 보실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하고 이 8장 1절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편에서 어떠한 예언적인 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37장 29절에서 33절 같이 읽으시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어떠세요? 이 부분을 보면 악인은 끊임없이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엿봐요. 그죠? 마치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죄의 역사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심판의 날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로마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시편의 내용이. 자, 근데 여기서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우리도 악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니까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나니까 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판결받게 하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29절에서 33절에 의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악인의 권세가 보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사탄이라고 나오죠. 옛뱀,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참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참소한다. 그죠? 자, 참소한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거룩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망받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참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없는 말을 지어내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이야기해요. 이 인간의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의 사람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참소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사실 맞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끊임없는 참소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었죠. 이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 곧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거룩함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로마서 4장 4절로 가보실까요? 본문.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게 되는데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8장 4절 죄송합니다. 8장 4절. 예. 로마서 8장 4절이었어요.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든 사탄이 근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인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기준이 다 충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또 8장 3절을 보시면 그 요구가 이루어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반절에 보시면 그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 12장 10절에 어린 양의 피와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말이에요. 죄를 정하사,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새 번역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을 보시면 죄를 정하사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죄의 선고가 예수님의 육신에게 그냥 다 내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게 죄의 선고를 내리셔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는 오셨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조금 부족했다면, 조금 정말 0.00001% 부족했다면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어될지도 몰라요. 그죠? 자,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공평하고 왜곡된 것만 같은 세상에서 힘없이 슬프다 슬프다 외치면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외침, 복음의 외침이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또 영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잡혀온 여인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제 다 아시는 얘기니까 찾진 않을 텐데 율법을 어긴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그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하나씩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단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다 없어지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1대1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뭔데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복음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필요했던 것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내시죠. 그래서 이 8장 1절의 선언이 지금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나 뭐 걱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 때에 이 8장 1절의 선언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이것임을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복음이 진정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